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전도서가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여정이 험난하고 느꼈던 걸까요? 이제 이번 주에 끝났는데 말입니다. 비유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또 핑계고 더 정확히는 익숙하지 않아서인 듯합니다. 자주 읽고 자주 접했더라면,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묵상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전도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서를 다시 새로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은 잠언처럼 어떤 선언적 명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명명하지 않고 있어서 전도서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인 전도서의 지혜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 목사이면서도 그동안 또 전도서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질문은 정당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을 묵상하며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 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장은 헤벨 문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문구와 오늘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문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냥 섣불리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12장은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이를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해석해 주실 때가 많았을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청년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인간의 일생들을 비유했다. 뭐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요. 눈이 흐려질 것이고 치아가 상할 것이고 목소리가 쇠하고 체력도 약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 묵상을 했잖아요. 전도서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선언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 고민하고 사색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혜자 코엘렛의 고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면 이제 12장 이 부분은 단순히 인생의 출생과 노쇠함으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흐름상 맞지 않는 거죠. 12장 1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명확하게는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창조주를. 그러니까 기억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지혜인 말씀과 현실, 삶 앞에서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은 안개처럼 한 번의 호흡처럼 사라지고 순식간에 찰나이고, 그래서 이것을 헛됨, 헤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이죠. 기억하라는 명령 역시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냥 떠올리면, 회상하고 추억하면 우리가 그러면 유의미해질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 그거 기억해, 알고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함으로 생각해내며 생각함으로 일상을 변혁시키라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6.25쯤에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런 그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머리로 기억하자는 말일까요? 그러면? 아니겠죠. 지금 평안하다고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힘을 기르자. 뭐 국방을 뭐 하자. 뭐 아니면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뭐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기억할 게 끝이 아니라 기억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무언가 행동이 따른다는 말이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란 리본을 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것도 머리로 기억하자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나태함 때문에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자, 그러면 약자와 소자에 대해 이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와 소자들을 볼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기억하겠다는 것은 머리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기억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진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창조주를 기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주구장창 말해왔던 주께서 주신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유의미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억한다면 창조주를 기억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깨어진 세상을 향함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고 우리는 이 부요함을 내가 모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함을 깨어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말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고 때론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낙심할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꺾지 말아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예기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그 의지를, 그 정체성을, 그 행동을 우리가 멈추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함이 닥치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라. 11장에서 지난주에 말했던 너의 짧은 삶을 즐겨라. 그러나 기억하라. 무엇을? 심판을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또 삶의 기쁨을 실천하자. 또 인생의 밝고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대면하자. 정직하게 직면하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유의미함을 기억하며 그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 생활이 아닌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